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남신도 주일로서 전국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해보실까요? 우리를 돕는 주, 우리를 도와주신 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크게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도움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독처하는 것이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창조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일 먼저 아담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담 앞으로 짐승들, 또 가축들, 또 모든 새들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부르도록 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이래서 아담 앞에 그 모든 짐승들, 새들 이렇게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는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함으로 이름을 부르는데 중복된 이름이 없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뜻을 가르쳐 주냐 하면 아담이 이렇게 즉석에서 이름을 지어 불러주신 것은 부른 거는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들을 새들을 다스리며 보존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물의 영장으로 아담을 축복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동물의 이름, 새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며 다스리며 보존하며 살도록 우리 인간에게 권세를 주셨다. 바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은 함께 했습니다.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여러분 새를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새를 다스려요. 그래서 새를 길러요. 앵무새를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말을 하게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이렇게. 또 비둘기를 훈련시켜서 전쟁에서 나아가서 예전에는 이렇게 전쟁의 소식을 전해주게 했어요. 또 매를 훈련시켜서 사냥하게 했어요. 또 지금도 사람들은 물개를 훈련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물개가 서서 박수치도록 만들고 또 뭡니까? 돌고래를 훈련시켜서 쇼를 하게 하죠. 그 쇼를 참관하는데 그 돈이 100만 원, 상가비가 100만 원. 이렇게 물개를 또 돌고래를 훈련시키잖아요. 뿐만 아니라 원숭이를 훈련시켜서 제주를 넘게 하고 또 코끼리를 훈련시켜서 통나무를 이렇게 운반하도록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각종 짐승과 동물과 새를 다스리며 살고 있다. 또 우리 미녀들은 어때요? 야수를 미녀와 야수, 미녀들은 야수를 길들이고 살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천지 만물을 다스리며 살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커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아담이 독처하였다. 외롭고 쓸쓸함이 있었다. 그 어떤 동물과 새로도 아담의 고독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죠. 그러나 새나 짐승은 각 종류대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위로를 해도 아담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위하여 함께 했습니다.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하나님, 아담을 돕는 배필을 창조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창조하여 일생의 동반자요 반려자로 살아가도록 선물로 주셨다. 이 개, 또 짐승, 이건 인생의 이 평생의 이 반려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만드셨냐? 자, 21절 보실까요?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다.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머리뼈를 취하지 않았어요. 아담의 발가락을 취하지 않았어요.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남자도 여자도 각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해 있었기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갖추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녀가 동등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창조의 질서에 보면 남편에 있어서 아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와의 육체의 출처는 아담의 갈비뼈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에 있어서는 남편이 자신의 근본이에요. 아담이 자신의 근본이라 해요. 하나님은 남편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함께 했습니다. 명품 아내를 창조하여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서 말씀했어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라. 그래서 창조의 원리상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다. 따라서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듯이 여자는 마땅히 남자를 존경하고 남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오실까요? 그런즉 아내된 자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을 존경하고 그 머리된 권위에 복종하기를 함께 웃습니다. 주께 하듯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는 이 말씀대로 살아서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는 축복을 받아서 137세토록 살았는데 웃으며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와스디 왕후
남편 아수르의 왕을 돕지 않았어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존경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대신들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폐위당하고 말았어요. 그 후에 대신 에스더가 왕으로 등극하였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했었다 하는 것.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를 창조해 주신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함께 했습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말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이 중매하신 것이죠. 이 아담은 너무나 기뻐서 극한 기쁨과 만족함으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한 것이에요. 너무 기뻐서 아무 조건 없이 하와를 순수하게 사랑하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여자라 칭하며 아내로 맞이하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성이 되면 부모를 떠나 자신의 뼈와 근본을 찾아 하나로 합의를 이루는 신비롭고 거룩한 결혼을 하여 살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짝지어 가정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돕는 천사 같은 아내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또 처녀들 결혼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고르시고 뽑아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함께 오실까요?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잠언 18장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번에 노예 교육 대회를 통해서 제가 루터를 많이 공부하게 됐어요. 종교개혁자 루터. 그걸 보니까 루터는 42살 때 1525년에 결혼했어요. 카다리나 폰 보라 수녀와 함께 결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천주교는 천주교의 신부는 독신이에요. 결혼하지 않아요. 그런데 루터가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가정을 이루며 살도록 했다. 그래서 루터는 아주 철저한 신부로 살았는데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터는 땅에 엎드려서 신에게 기도하죠. 제 목숨을 살려주시면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아주 그 신부의 생활을 잘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크게 안 해. 그래서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의 수제자로 그가 생활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종교를 다시 개혁하는데 너무 핍박자가 많고 그냥 성에다 가둬버리고 그냥 현상금이 붙어 있고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평민의 복으로 변벽하고 숨어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과연 종교 개혁을 해야 되느냐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우울에 빠져 있었어요. 방 안에 그냥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상복을 입고 곡하였어요. 그래서 루터가 나와가지고 누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누가 죽었어요? 하니까 아내가 예,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루터가 하는 말이 아니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는단 말이에요. 죽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왜 낙심하고 계십니까? 이럴 때 루터가 이 아내의 말을 듣고
큰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에 매진해서 종교개혁의 승리를 이루었어요. 이렇게 아내는 남편을 돕는 거예요. 또 더 연구를 해보니까 1929년에 마부르그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그건 어떤 회의냐, 이렇게 루터가 성만찬론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는 그런 때예요. 성만찬은 주님이 이렇게 직접 제정하신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천주교는 신부들은 빵도 받아 먹고 포도주도 받아 마시는데 성도들에게는 빵만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서 변론을 하냐, 이렇게 루터가 고민하고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할 때 아내가 더 나와서 뭘 그렇게 골똘히 괴로워하며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이 사정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아내가 말을 해요. 함께 했습니다. 성경을 낭독하십시오. 그 종교회의에 가서 성경대로 하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써있어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런데 왜 신부님들은 포도주도 먹고 빵도 먹으면서 성도들에게는 왜 빵만 줍니까?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나가서 변론했다. 그래서 함께 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만찬 때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함 받게 된 거죠. 바로 루터는 이러한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케데를 사랑한다. 케데는 그 아내의 애칭 말이에요. 그리고 확실한 것은 나는 내 자신보다도 그녀를 더 사랑한다. 만약 그녀가 아이들과 더불어 죽어야 한다면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또 사랑하는 케데,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좋은 남자를 소유하고 있어 당신은 진정 여자의 황제의 올시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구려. 또 아내를 위로했어요. 뿐만 아니라 루터는 아내의 수고를 익히 알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녀는 경건하고 신실하며 부군된 남편인 나를 언제나 한결같이 자비와 품위와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사랑했으며 본인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5 자녀를 낳았으며 장성하게 하셨다. 또 50명의 가솔들을 이렇게 먹이는데 크나큰 그 살림을 감당하는데 아내를 향하여 한 번은 친구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내를 어떻게 소개했냐 하면 함께 보실까요? 우리 여주인장, 여주방장님,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 아내의 수고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아내를 높이 평가했어요. 나는 사랑하는 케데를, 아내를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로 뺏길 수가 없다. 바꿀 수가 없다. 그것은 그녀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선물하셨고 나를 그녀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루터가 혼자서 종교 계획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루터를 돕는 배필, 루터보다 16살이 낮아요. 작아. 그 부인과 결혼하여서 종교를 개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오늘 루터에게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까? 우리 남신도 회원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는 아내를 예전에 이끌어 오셔서
오늘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가정으로 섬겨오도록 하는 것, 그 아내의 수고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결혼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사신 것이죠. 결혼만 한다고 해서 아들 낳고 딸 낳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결혼만 한다고 해서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시고 자녀들을 키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남편의 사랑받게 하시고 아내의 또 사랑받게 행복한 가정을 세워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셨다.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세워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나라의 일이나 직장 일이나 가정 일이나 사업터에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형통하며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는 있습니까? 아니면 고개 숙인 아빠입니까? 아내와 다른 방을 쓰고 사십니까? 자녀들과 대화는 나누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아빠, 엄마라고 부르며 품에 안길 때가 행복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보다 나은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잠 못 이루며 살아왔어요.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슴 조이며 참으며 견디며 살아왔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왔어요.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아왔어요. 내가 열심히 선하게 살면 되지 하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의 꿈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은 직장에서 장이 됐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은 소원대로 번창해졌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순종하며 따르고 효도하고 있습니까? 가정은 사랑이 샘이 솟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 묘비에는 이러한 글이 써 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이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내가 나이 좀 들어 나라를 바꿔보고 싶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내가 늙고서는 우리 가정이라도 바꿔보고 싶었다. 하지만 실패하였다. 함께 오실까요?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나만 바뀌면 되는 것을.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습관과 생활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바꾸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을 받아 거듭나면 하나님 기뻐하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비뼈를 취하여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한 아내로 하여금 함께 했습니다. 한 남편을 내조하도록 창조했었다 하는 것. 그래서 일부 일처제예요. 갈비뼈로 두 여인을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아내를 내자 또는 안사람이라고 불러요. 아주 성경적인 해석이죠. 또 갈비뼈는 심장을 비롯하여 몸 안에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만약에 갈비뼈가 부러졌을 경우 몸 안에 장기에 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또 어때요? 갈비뼈가 부러지면 숨쉬기가 제일로 힘들어요. 숨이 턱턱 막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여자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남자를 지배하고 주관하려 할 때에 남자의 삶이 파괴되고 보금자리인 가정도 파탄으로 몰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는 남편을 잘 내조하여 이해하며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으로 돕는 자가 돼야 돼요. 남자는 또한 부모를 떠나 부끄러움이 없는 순진무구한 부부의 사랑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하고 또 사랑하고 살 때에 영육간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함께 보실까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에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며 살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제가 장가갈 때 저한테 말했어요. 아들,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 너 장가갈 때 아내를 위해서 잘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여우도 아니고 곰도 아닌 여인을 내게 아내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 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정이 세워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만물의 이름을 짓도록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세요.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주셨어요. 오늘 우리 부곡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켜주세요. 모든 환난을 명쾌해 주세요.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은총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도움받아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고 가정을 이루며 이렇게 다스리며 살도록 복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가정을 섬기며 가정을 다스리며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창대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